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제239회차 서일부입니다. 불교와 결혼이 총 12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죠. 그래서 1권에서 5권 첫 파트, 또 6권에서 12권 둘째 파트 이렇게 했는데 1권에서 5권은 끝났고요. 6권에서 12권은 아직 239회차를 하는데 끝나지를 않고 있죠. 오늘 이제 구병시식의 7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죠.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누군가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람도 없고요.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저도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걸 해설을 하고 해서 자,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상식을 비롯해서 뭐 기초상식이야 훌륭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식, 불공기도의식이나 뭐 예불의식이나 또 나아가서 천도제의식이나 구병시식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사실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읽기만 하면 뭐 소원성취가 되고 구병시식을 하면 병이 낫고 천도제 49제 의식을 하면 뭐 극락왕생하고 그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극락왕생이라든지 구병시식이 뭐 의식만 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이러한 어떤 뜻풀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영문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스님들이 원력들이 대단하셔서 약하면 막 치료가 되고 극락왕생도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도 사람이었고요. 스님들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일 뿐이에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냥 전하는 하나의 선생님에 지나지 않지 무슨 능력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든지 뭐 신통력을 부린다든지 뭐 원력이 대단하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중노릇 한 50년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코로나 한참 유행하는데 뭐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에요. 단지 분야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전하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을 뿐이지 뭐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는데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알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일반 불자도 불자지만 스님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분이나 될까? 이런 정도의 상태가 우리나라 스님들의 실력이, 능력이. 그러니까 스님들부터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배울 시간에 차라리 얼렁뚱땅해서 불자들 모아가지고 뭐 의식해서 돈 버는 데만 급급하지.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다 보면 스님들도 양심에 갇히게 돼서 못해요.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병시식 또는 천도제 의식 또는 아침에 우리가 타종을 할 때 장엄연불을 하는데 이 장엄연불의 뜻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구병시식에서 이렇게 장엄연불에 대한 뜻을 해설한다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구병시식 하나만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까지 찾아가서 보고 듣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번거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다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된 내용 미타인행 48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그 장엄연불 가운데 구병시식이 7번째 시간인데요. 제불보살 십종대언이다라고 해요. 제불보살 십종대언. 그러면 모든 부처님에 대한 우리가 10가지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10가지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장엄연불 그냥 글자대로만 쭉 읽고 간다는 것보다도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뜻에 대한 해설까지 알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뭐 그런 해설이나 담겨진 의미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모든 불보살님한테 10가지의 커다란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불보살 십종대은이죠. 그래서 발심보피흔 난행고행은 이렇게 나가지요. 그럼 발심보피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심이 일어나게끔 해준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불보살님들이 깨우침을 얻어서 불법의 어떤 소중함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발심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발심보피은 또 난행고행은 또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수행을 했느냐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6년 설산고행을 하셨고요. 또 뭐 이루형량할 수 없이 자기 어떤 태자 생활이었는데도 풍요로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런 것 모두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난행 고행을 했다. 그 은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양위타은이라고 해서 그럼 불보살님들이 그 깨달음을 얻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보다도 오로지 자식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경우의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전에 비하면 비유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위한 삶을 많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이 부처님도 또 보살님들도 오로지 중생을 향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일양위탐 중생 위해서 베푸는 은혜 또 수형육도은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면 해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생이 사실은 어떻게 탐진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탐진치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삼선도에 나느냐 사막도에 나느냐의 차이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탐진치를 내지 않거나 냈다라고 해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문과 연각만 해도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해탈자들인데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이 천상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육도에 각기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형 육도은이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놔두신 은혜가 있고요. 수축 중생은이다라고 했는데 중생의 근기 따라 이끌어 주시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 초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거기에서부터 이끄는 것이고요. 중근기의 사람 또 거기서부터 이끄는 것이고요. 상근기의 사람은 또 거기서부터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와 능력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비 심중원이라 어떻게 이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뭐예요? 대비심으로 마음 깊이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면 설령 다툼을 한다라고 해도요. 어떤 각막 쓴다거나 이혼 문제까지 돌입은 안 될 거란 말이죠. 왜? 사랑이다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라서거나 이러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금전적인 여건이나 의견 부합 때문에 그런 의견 부합이나 금전적인 여건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힘보다 클 때는 갈라설 수 있겠지만요. 아무리 싸우고 다툰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마음의 바탕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가진 사람은요. 제1순위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부부간의 사랑이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돈독할 때에 어떤 큰일이 온다라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대비 이심중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보살들이 중생들이 이끌 때 대자 대비한 마음이 근본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은승창렬은이라 야단을 하고 폭행을 하고 폭력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어리석음을 깨쳐주는 은혜다라는 얘기. 은근히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명운갑이다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처님의 갑이다. 이를 우리가 갑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주시고 보살님이 주시고 이런 것을 갑이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떤 타력적인 역량인데 우리 이 불교는 자력의 종교잖아요. 타력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빌어서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자력의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승, 은근히 표 안 나게 이끌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승창렬은이다. 그 다음에 위실식언은이다라고 했는데 방편으로 놔두시는 은혜다라니. 방편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는 기도하고 연보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을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근본 깨달음이 있잖아요. 본성으로 돌아가는 근본 깨달음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결국 색수양식 오는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탐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탐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탐욕심은 어떤 자기의 집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탐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요. 그럼 성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지만 않으면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갈구하고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몸으로 얻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 염불을 해서 입으로 얻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마음에서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 수단, 이것을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을 텅텅 비워라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진리의 깨달음인데, 마음속을 텅텅 비우는 것이 진리의 깨달음인 건데, 절을 한다거나 또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뭐 염불 독경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염불 독경하고 절을 하고 숫자 채우고 뭐 이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평생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버리고 비우고, 또 버리고 비우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애는 바로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버리거나 비우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것을 방편이다라고, 위실시구언이다라고 해요. 심열생선이다라고. 그러면 자,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해주는 줄 우리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 부처님이 왜 80세 일기로 열반을 하셨고, 또 부처님 당시에 있던 중생들의 고통도 해결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도. 부처님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 각자 스스로 해결을 한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불보살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불보살님한테 뭘 해결해 달라고 빌거나 이래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또 우리 불교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요, 얻는 것도 없단 말이죠.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역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다 버리고 비워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버리고 비운다 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란 말이죠. 그래서 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은혜다라고 했는데, 심열생선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 열반하셨어요. 모든 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멸이 바로 즐거움이다라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그런 은혜가 있다니. 그 다음에 비념 무진은이라, 한량없이 중생들을 보호해 준 은혜다. 이 10가지가 모든 불보살에 대한 은혜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6년 고행 그때 깨달음을 얻지 못했잖아요. 6년 고행에서 얻은 것은 결국 고행수행이나 선정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다 소용이 없다. 오로지 내 마음 하나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하는 그 이치 하나만 터득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란자라 강변의 필발라수 나무 아래 가서 7일 동안 명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선 삼통의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생각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실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실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실천행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화연으로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등장을 시키지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내세워가지고 실천행에 대한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현보살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보현보살을 등장을 시키는데, 자,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협시보살이 문수와 보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수는 지혜를, 보현은 행원을 나타내죠. 그래서 3주차에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7초구에 39품을 설하실 때 비로자나 법신을 자기의 진리의 불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화연이에요. 그럼 그 진리를 깨트리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문수보살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화연으로 만든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첫 주차에 바로 깨달음을 얻고 보현보살을 만들었는데, 이 보현보살의 행운이다라고 해서 그럼 실천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보현보살을 등장시켜서 10가지 실천 행원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다라고 해서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리를 배워서 문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법신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보살을 우리는 문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배워서 문수의 지혜를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나는 공부는 이제 틀렸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한 공부를 떠나서 실천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으면 실천행으로 일단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실천행에 바로 선두주자를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고요. 보현보살은 바로 10가지의 행원을 깨친 자다. 그래서 이 화엄경 40화엄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배움을 얻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분이 이제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게 선제동자인데, 바로 그 10가지 가르침이 뭐냐. 첫째는 예경제불원이라, 부처님께 예경하는 거다. 우리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살아계시나요? 아니잖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99 하사 부처다라고 했어요. 세상 모두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처와 접하는 게 누구냐면 가족 부처예요.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부모, 형제, 가족 부처. 그 다음에 주변 사회 부처, 이웃 부처, 친구 부처. 이런 모든 부처들에게 예경, 예를 갖추어서 공경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를 사랑해 주고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경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상대를 존경해라, 주변을 존경해라, 사랑해라 해서 예경제불원이에요. 절에 있는 불상을 존경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상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아내나 남편한테 매일 아침 예를 들어서 1배씩만 해봐요.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수행하는 연습도량이 절이고요. 실천도량이 가정과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예를 갖춰 공경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열애 무시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칭찬하라. 좋은 얘기만 해라. 상대방이 들어서 불쾌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누가 좋은 얘기 해주면 좋지 않아요? 비록 거짓이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칭찬열애원이. 그 다음에 광수공양원, 널리 닦아 공양해라. 내가 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줘라는 이야기고요. 참지업장원, 나쁜 것은 참여해라.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나쁜 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희공덕원, 공덕 따라 기뻐해라.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설령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수희공덕이.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은 일 겪으면 좋아하고 남이 좋은 일 겪으면 좀 힘들어하고 배 아파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진실로 기뻐하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청전 법륜원이라. 상대방의 얘기, 부처님 얘기를 청해 듣기를 간곡하게 바라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른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이고 노인이 이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좋은 경험담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도움 좀 주세요. 공경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유 당신 말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당신 말은 정말 훌륭한데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하듯이 상대방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청불주세원이라 바로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원하는 건데 부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오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이웃, 부처의 존재가 오랫동안 그냥 부모님 계신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상수불학원이라 결국 뭐요? 진리 따라 법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진리 따라 내가 잘났다, 내 뜻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진리대로 항상 법을 따르겠다. 불보살님 가르침대로 따르겠다. 뭐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항순중생원.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중생에 이럴 때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중생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겠다는 게 중생원이에요. 내 뜻대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 역량대로 따라주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혹 강의할 때 집에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딴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예 한마디만 하면 된다. 예 한마디. 다른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항순 중생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의 회양원이에요. 빨리 회양을 하겠다. 뭐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상대방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 탓이 아니라 전부 주변 탓. 주변의 공덕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공덕이다라고 하면 교만심이 생기죠. 자만심이 생기죠. 그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안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요. 전부 당신 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 10가지 행원. 이런 실천행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서가열의 팔상성도하고 들어가요. 자,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다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기를 8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저 남방에 가면 사상성도를 해요. 이 북방에서는 팔상성도를 하는데 저 남방 쪽으로 가면 사상성도를 해요. 도설내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녹양원 나가서 전법하고 쌍임에서 열반하고 이 4가지를 갖다가 위주로 해요. 근데 북방에서는 8가지로 하지요. 그래서 도솔내상이라 부처님이 전생에 선의 애동자였는데 수메다 보살이었는데 십바라미를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시기를 봐 가지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잉태를 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솔내상, 도솔천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쯤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풍습하고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게 우리나라에 왔는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뭐 지금 뭐 조산원이나 뭐 출산원이 있어서 하지만 그전에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친정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와 같이 마야 부인도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친정집으로 향하지요. 향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 마야 부인이 카비라국의 시집으로 오면서 집이 천비성이잖아요. 천비성. 천비성. 그러면 바로 같은 샤가족 계열의 사람인데 같은 사가족 형제간에 나뉘어져서 됐죠. 그래서 카빌라국에서 천비성에 가는 중간에 아무래도 오다 가다가 한번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천비성에 바로 마야 부인의 친정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중간에 휴식을 하라고. 그게 이제 룸비니 공원이에요. 근데 바로 천비성으로 친정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기쯤 한번 쉬어서 가자 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산기를 느껴서 아기를 낳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룸비니 공원이에요. 그래서 비랑강생상이죠. 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어려서부터 양육강식, 즉
코살라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카빌라국은 약소국이었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카빌라국의 왕이 됐을 경우에 자기의 삶을 인생을 살펴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범직이 가거기 출가기라고 해서 나이를 먹으면 다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평온함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여건을 했는데, 자, 모든 걸 놓고 차라리 깨달음을 얻는 게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문을 다 다녔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받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받고, 서쪽에서는 죽은 자를 보고, 북쪽에서 사문을 보죠. 그래서 사문유관을 해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별이 있을 때 출가를 해요. 그래서 유성 출가상, 별이 있을 때 출가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알랄라카라마라나 우드라카라 미프타한테 가서 선정수행 공부를 하고, 말가바 선인한테 가서 고행주의 공부를 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야. 선정수행도 고행수행도 그냥 잘못됐어 해가지고 혼자 설산으로 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죠. 그게 설산수다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6년 고행 끝에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가부좌 들고 선정을 한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야. 마음에서 얻어야지. 그걸 하나 깨달으면서 결국 설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자타한테 유미족 공양을 받고 3개월 동안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네란자라 강에 필발라수나무 아래 가서 7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사선 3통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때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바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번뇌, 갈등, 이것을 마구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니를 극복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7일씩 7군데의 장소를 바뀌어가면서 과연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확인해 본 게 법계정관이죠. 그래서 법계정관 후에 49일째 되는 날 확실히 나는 깨달았어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럼 7일씩 7군데를 옮겨가면서 내 깨달음이 맞는가라고 의아해서 되살피고 되살폈던 것을 우리는 7일째 근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7일째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내 깨달음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되살펴본 기간, 그래서 중음신으로 있는 기간으로 본 거예요. 확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죠.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나는 확실히 깨달아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7일째 49제가 사실은 그 법계정관에서 인용돼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법계정관하고 영혼이 죽어서 극락에 가고 안 가고 재판받는 거하고 전혀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49일째 된 날 나는 깨달았어 하고서는 어디로 가요? 녹야원으로 가죠. 그래서 21일 동안 녹야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선포한 게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 깨달았다라고 할까 망설이다. 결국은 내 깨달음이 확실하니까 5비구,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한테 나는 깨달았어라고 처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나는 깨달았어. 이게 녹원전법상이죠. 그래서 12연, 연기법에 대한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5비구들이 이해하지를 못할까 봐 그것을 쉽게 변형을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와 8정도로 변형을 해서 가르침을 주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방편이에요. 훗날 사성제 8정도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그러면 대승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 더 붙이게 되죠.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육바라밀 수행은 훗날 부처님 제세시에 있던 것이 아니라 훗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서 첨가가 된 것이라 말이죠. 자, 이게 녹원전법상이고요. 45년 수행을 하다 결국은 쌍수구로 나무 아래에서 열반을 하셔요. 자귀 자등명 법비 법등명이다.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 처음에 태어나셔서 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전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하늘 아래서나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했고, 마지막 열반경에서는 자귀 자등명 법비 법등명이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것이 없고 바로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고 자신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라.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바로 각자 자신이 주인공이다. 또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 각자 자신이 주인공이니까 각자 자신이 바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밝히고
진리의 의지하고 진리를 밝혀야지 빌거나 기도하거나 연불하거나 독교하는 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죠. 자, 오늘은 서가열의 팔상성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생부모 십종대언이니 뭐 이 결국 영간인들한테 다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량으로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런 이치를 배워서 혹시 원한이나 애증 애욕이 있으면 다 떨고 내라. 그리고 이제 그만들 편안함으로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엄연불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불교학개론 239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